근데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예수와의 사랑이 막 더 많이 느껴졌어요. 여러분도 같은 그러한 은혜를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전절의 정치, 도대체 수전절이 뭐냐? 절기라고 해서 예수님 지켰는데 우리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죠? 수전절? 정절을 지키는 건데 정절도 아니고 전절인데 막 성전을 수호하라 뭐 이런 거예요. 막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니까 뭐 이거를 둘러싸고 엄청난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힌트가 있어요, 성경에. 제가 이 수전절 한옥카를 연구하면서 힌트가 성경에 있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많이 느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제가 책 광고를 할게요. 이 마카비 1서, 2서, 3서, 4서 이거를 1서, 2서는 이 마카비는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는 역사로 배워요. 네, 역사로 배워요. 뭐 성경에는 안 넣었지만 역사로 배우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 안 들어갔다는 이유로 우리는 성경에서 뺐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경으로 치지 않고 외경, 성경에 밖에 있다, 외경으로 치죠. 근데 이 마카비를요 카톨릭은 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1서 2서를 성경에 넣었어요. 네. 그리고 그 카톨릭보다 더 정통, 그 당시의 정통은 그 동방정교 그쪽이에요. 그래서 이 조지아 종교에서는 1서부터 4서까지 다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네, 원래는 얘네들이 별로 안 친했던 애들이거든요. 카톨릭과 이 동방종교회가 안 친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서로 이렇게 친해졌죠. 심지어 개신교하고 막 친해지려고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역사로도 안 배워요. 그래서 수전절이 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우린 알아야 돼요.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는 한우카를 역사뿐만 아니라 매해 절기로 지내요. 너무 잘 알아. 마카비 이야기는요 엄청 뭐 예수와 시대에도 너무 잘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고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때요? 전혀 모르죠. 그러면서 뭐 예수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하여간 예수와께서 지키신 그 도대체 그 수전절이 뭐냐, 그래갖고 제가 책 광고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좋았어. 내가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엄청 찾았어요. 모든 걸 1서부터 4서까지 찾아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3서 4서는 정교회니까 영어로만 돼 있어요. 한글도 없어. 그래서 번역을 했어요. 도움을 받았어요. 바로 구글의 번역을 도움을 받았지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막 죽어라고 다 했어요. 1서 2서도 다시 했어요. 그래갖고 책 작업에 들어갔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도 배우자. 우리도 도대체 수전절이 뭔지 1서부터 2서만이 아니라 1서부터 4서까지 다 배우자. 왜요? 3서 4서는 순교 이야기거든요. 그 귀한 거를 결코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뺄 수 없다. 그래서 1, 3, 4 이렇게 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주 멋지게 나올 수 있도록. 머리 지나는 줄 알았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목숨 걸고 할 거야. 그래서 정말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일주일 동안 책을 낸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양보해서 이제 또 할 겁니다. 하여간 많이 했어요. 근데 자, 그래서 수전절이 뭘까? 자, 질문을 한번 시작합니다. 수전절에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물어본 게 있어요. 유대인들의 전부가 아니죠. 일부예요. 유대인은 두 가지가 있죠. 어떤 유대인과 어떤 유대인이 있죠? 못된 유대인과 착한 유대인이 있어요. 이 못된 유대인의 속으면 안 돼요. 우리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사이비 한국인이 있고 정통 한국인이 있죠. 사이비 한국인은 약간 북한 사람 같잖아요. 그죠? 사이비가 있어요. 네, 막 우리나라를 막 반대하고, 그죠? 막 돼지를 찬송하는, 그 북한 돼지를 찬송하는 막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열받죠?
다 너네들 다 그런 거 아니냐? 이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네,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그렇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예요? 이거 물어봤죠. 메시아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야, 내가 예수님이야, 이런 가짜는 되게 많은데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래요? 대답을 안 하세요. 메시아면 메시아라고 말을 하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 메시아는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였더라요? 아까 읽어봤잖아요. 증거가 뭐였죠? 선한 일이 뭐였죠? 아버지의 일을 한다. 오, 완벽히 기억하시네요. 놀랐어요. 막 더듬어요. 너무 잘하셔서 다 같이. 자, 아까 읽어봤으니까 보면 뭐래요? 우리의 마음을 좀 미혹시키지 마세요. 의혹이 들게 하지 마세요.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메시아면 메시아라고 말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메시아라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래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와의 그 대답은 너무 뭐라 그럴까 철학적인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의 남편 너무 멋있죠. 아주 뭐 얘네들처럼 이렇게 뭐 이러지 않아요. 생각하게 만들어 우리를. 이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래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이러는 거예요. 일이 나를 증거해. 너가 일이 증거하는데 그 일을 보고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한대요. 그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게 메시아인 증거래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잘 기억하세요. 수전절은요, 메시아냐 아니냐를 판별해주게 하는, 분별하게 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여기서 수전절의 첫 번째 질문 뭐예요? 누가 메시아예요? 당신이 메시아예요? 여러분 앞으로 누가 와요? 나는 메시아라고 하는 가짜 그리스도가 올 거죠? 그래서 한우카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수전절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일을 보면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그 사람이 하는 일 뭘까? 아버지의 일이 뭐지? 아버지가 향하시는 그 일을 하는데 그럼 아버지의 일은 뭐예요? 예수와의 계명을 지키면 뭐 얘기 나왔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고 네가 내 계명 지키면 네가 내 안에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예수와의 계명은 또 뭐예요? 자, 이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했나요 아까? 아니죠.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여기에 답이 있죠? 예수와의 계명이 뭐였어요? 네, 예수와의 계명을 지키면 안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예수와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1번 객관식입니다. 1번 예수와의 계명은 아버지의 계명과 같다. 2번 예수와의 계명은 사랑하라는 것이다. 3번 예수와의 계명은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이다. 4번 예수와의 계명은 아버지의 계명과 다르다. 답은 두 개가 돼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네, 다 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 너무 신기해요. 아버지의 계명 안에 거에서 뭐 이렇게 됐죠. 여기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누가 이렇게 했어요? 예수와께서 그랬죠. 너는 나의 친구라.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자, 예수와께서 말씀한 사랑은, 계명은 사랑하는 거야. 사람마다 다 달라. 사랑의 정의가. 그죠? 예수와처럼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너 죄 대신에 내가 죽을게. 이런 사랑이 냐는 거죠. 하나님 사랑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죽을게. 말씀 지키기 위해서 죽을게. 이런 사랑이냐는 거죠.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하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을게. 이런 사랑이냐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가만 보시면, 자, 너희는 내가 행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라. 이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요,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사랑했어. 그래서 그 아버지 계명 지키려고 내가 목숨을 헌신짝처럼 버렸어. 그러면 너네도 그렇게 하면, 나처럼 하면 너 내 친구야. 아시겠죠? 그래서 뭐예요? 같아요. 같은데 어떻게 지키라고요?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 어기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예수와의 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와의 계명이 아버지와 계명과 달라서 사랑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자, 네 번째, 안티오코스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 다니엘에 보면 남방 왕이 있고 북방 왕이 있어요. 남방 왕은 애굽 왕이고요. 북방 왕은 아까 뭐였지? 그리스 왕이에요. 헬라 왕. 이 그리스 왕이 안티오코스예요. 이 안티오코스는 적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바로 하누카가 얘 때문에 생겼어. 아주 안티예요. 안티. 우리의 안티가 코스 안티. 코스로 코스로, 이 안티의 코스가요 엄청나요. 적그리스도의 코스를 다 갖고 있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도록 미워했어요. 안티오코스가 얼마나 죽도록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예수아를 또 죽이도록 미워했죠. 그러니까 안티오코스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도록 미워했는데 그게 쭉 연결됐어요. 이 안티오코스는 예수아가 이 땅에 오시기 거의 한 150년 전밖에 안 돼요. 거의. 근데 그 미워함이 예수아 때까지 간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안티 유대인 중에 사이비 유대인도 또 한패거리가 돼서 예수아를 죽도록 미워한 거죠. 같이 연결된 거예요. 예수아를 죽도록 미워했는데 우리가 미혹되잖아요. 우리도 약간 사이비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얘네들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분별이 안 돼. 적그리스도인지 참그리스도인지 분별이 안 돼서 잘못하면 참그리스도 예수아를 죽도록 미워할 수 있어요. 얘네들처럼. 네, 분명히 그럴 분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예언도 있죠. 수많은 자들이 넘어간다. 근데 이 사람의 안티의 코스를 볼게요. 안티의 코스 쫙 보면, 자, 거짓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야, 우리 평화하자. 가짜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가증한 우상을 세웠어요. 딱 자기 닮은 제우스를 세웠어요. 제우스 얼굴인데 자기 얼굴이야. 안티 얼굴을 딱 세웠어. 그 다음에 성전 제사 금지시켰어요. 모든 제사 금지, 예배 금지, 똑같은 거죠. 예배를 다 금지시킨 다음에 돼지피를 뿌리고 돼지피로 더럽혔어요.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그 다음에 우상이 세워진 다음에 3년 만에 다시 성전이 재봉헌됐어요. 이게 하누카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한 그 3년 반 고난이죠. 이게 바로 이미 이루어졌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 다니엘이 예언했죠. 다니엘과 마태복음 다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곳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증한 것이 세워지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낼 거야. 정확하게 딱 따져보면 3년 반이에요. 이스라엘은 360일이죠. 딱 해보면 3년 반 정확해요. 근데 얘 있죠. 얘 닮은 그 우상, 얘는 정확하게 3년 하고 땡강했어요. 뭐 그렇다고 뭐 15일하고 25일이니까 10일을 더해도 3년 플러스 10일밖에 안 돼요. 땡강했어. 그러니까 얘는 아니에요. 그래서 날짜도 안 맞아.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끝날에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150년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그때는 지진과 기근이 엄청날 것이고 막 얘기를 하는데 성전이 뭐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때는 산으로 도망가.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역사를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말한 거죠. 그렇죠? 100% 아직 안 이런 일을 말한 거. 앞으로 그럴 거야. 전무후무한 그 환란이 있을 거야. 앞으로를 얘기했어요.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티오코스 같은 인간이 또 오겠구나. 자기가 안티오코스 이랬어요. 안티오코스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신의 현현. 신이 인간으로 나타나다. 이런 뜻이에요. 대박이죠? 그죠? 안티오코스에 보여요? 신의 현현. 그래서 자기 얼굴을 딱 이런 인간이 또 올 거예요. 이게 바로 하누카야. 이 하누카를 봐야 돼요. 안티오코스가 하누카를 창조했어요. 이 인간이 또 온다. 네, 그러고 기억하시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짜자잔! 이제부터 옛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부터 옛날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부터 하누카 이야기를 제가 할머니처럼 옛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냐? 거의 300년 전. 예수와께서 오시기 한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이제 회복을 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처럼 회복하고 있죠. 그죠? 회복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주 신실할 때입니다. 자, 경건한 오니아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네, 오니아스. 경건하게 보이죠? 이 오니아스가 얼마나 부드러워. 이름도 부드러워. 오니아스가 경건하게 살고 악을 미워했어요. 그 덕분에 이 이스라엘 거룩한 도성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법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철저히 지키며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갖고 얼마나 이 나라가 경건했는지 다른 나라 임금들까지 이 성소를 존중해갖고 최상의 선물을 보내고 성전을 영화롭게 했어요. 와가지고 막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 아시아 임금 셀로코스라는 임금이요, 희생 제물에 바치는 예식에 드는 나라의 그 비용이 있잖아요. 희생제사 모든 비용을 자기가 지불하고, 그 정도. 다른 나라 임금이 그 나라의 제사 비용을 다 지불하기도 했어요.
이 정도도 영화롭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지내고 있는데 또 이렇게 베냐민 출신의 성전을 관리하고 있던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관리 책임자였죠. 이 시몬은 오니아스하고 좀 의견이 달랐어요. 근데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니아스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갖고 얘가 도대체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얘를 꺾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 임금이 대제사장을 뽑아주기도 하고 그 나라 힘을 좀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임금한테 가갖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의 금고에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액수를 셀 수가 없어요. 얘는 너무 금이 좋아서 죽을 때까지 안고 있었나 봐요. 너무 금이 많아요. 헤아릴 수가 없는데요. 이 금은 희생제사에 쓰는 돈도 아니고요. 임금님이 가져가도 되는 돈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예배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임금이 헬리오도로스라는 사람을 뽑아갖고 파견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실이냐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이 사람 딱 와가지고 자 여행하는 척하면서 와가지고 정말 사실인지 물어봐요. 진짜 금이 그렇게 많으냐? 예루살렘 성전에 금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오니아스가 뭐라냐면 그 금고는요 고아와 과부를 위한 금이에요. 돈이에요. 그리고 이 거짓보고고요 별로 안 돼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성소는 거룩하고 성전은 위험이 있고 성전은 불가침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성전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해서 잘못 저지른 일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안 해요? 하나님 성전 필요 없어요. 왜 필요해요? 하나님 온 세상의 집이잖아요. 온 세상의 집이잖아요. 온 만물이 야훼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것도 작아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너무 작아 모든 것이. 하나님 필요해요 성전? 안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 성전은?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면 성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더럽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성전이 있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킬 이유가 없죠. 그죠? 우리와 운명 공동체예요. 100%. 내가 잘하면 성전 서 있고 내가 못하면 무너져요. 네. 이런데 그러면서 절대로 성전에 잘못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헬리오도로스가 다 얘기 들어요. 근데 그 돈은 임금님 금고로 들어와야 돼. 어쨌든 됐든 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불가침이에요. 성전은 위대하고 거룩하고 어쩌고 얘기해도 돈은 내가 가져가야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 대제사장이 사제들이 다 옷을 얻고 엎드려갖고 이 기금에 대해서 법을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3년마다 모으는 돈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쌓아두고 그들을 이거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이 기금에 관한 법을 내리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대제사장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집 밖으로 뛰어나와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탄원하고 기도하고 성소가 모독을 당하게 되었다 이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래서
막 울면서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 성소가 모독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이방인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헬로도로스가 돈을 가지러 들어갔죠. 군사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휘황찬란한 그 휘황찬란하게 무장한 말이 무시무시한 기사를 태우고 나타나자마자 맹렬하게 돌진해서 앞발로 공격했어요, 이 사람을. 그 다음에 이 말을 탄 사람은, 기사는 황금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두 젊은이가 나타났는데 아주 건장하고 출중한 미남이었어요. 이 남자 눈에도 미남이었나 봐. 미남이고 눈부신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헬리오도로스 양쪽에 한 사람이 서가지고 채찍으로 쉴 새 없이 때리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갑자기. 네?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완전히 죽은 듯이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들것으로 실어갖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공포와 혼란에 가득했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구나, 기뻐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 헬리오도로스는 마지막 숨을 거두어가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실려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헬리오도로스를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이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이 사람을 지금 기도하고 살리지 않으면 분명히 유대인이 악랄한 짓 해갖고 이 사람이 죽게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제물을 바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을.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젊은이 두 명이 똑같은 옷을 입고 헬로도로스에게 나타나갖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니아스 대제사장에게 깊이 감사하여라. 주님께서 그를 보아 내 목숨을 살려주셨다. 이제 모든 이에게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려라. 이러면서 사라졌어요. 갑자기 이 헬리오도로스가 회복됐어요. 딱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장엄하게, 잠깐만요, 히터를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목이 마르네요. 장엄하게 서원을 한 다음에 임금에게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본 대로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증언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불가진 성전이다, 막 이런 식으로. 네, 예수천당 불신 지역이 아니라 이 사람 이제부터 모든 사람에게 이거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절대 가지 마라. 그래서 한 번은 왕이, 이제 임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너는 파견 안 할게, 딴 사람 파견할게. 누구를 파견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면 헬리오도로스가 뭐라 하냐면, 임금님, 제일 말 안 듣는 반역하는 애를 보내세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살아올 수도 있는데 죽도록 맞다가 올 겁니다. 그래서 한참 평안했어요. 한참 평안한, 네, 그런 시절을 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그런데 제목, 지성소에 내가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냐, 이 교만한 애구방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평안할 때는 막 천사들이 와갖고 전쟁해주고 막 이랬어요. 역사에 바로 나와요. 근데 남방왕하고 북방왕 가운데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맨날 동네 북이었어요. 오늘 샌드위치 사오셨잖아요. 딱 안에 가운데 낀 게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완전히 남방왕하고 북방왕에 완전 껴가지고 샌드위치로 얻어맞은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남방왕이 먼저 못 살게 굴었는데 남방왕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남방왕이 그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애굽왕이었는데, 엄청난 정복을 한 거예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정복을 되게 많이 정복을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좋아, 이스라엘도 정복했어요. 그래서 이웃 도시들을 다 방문을 했어요. 도시를 방문하면서 격려를 했죠. 잘해봐, 막 격려를 하면서. 어떻게 격려했냐,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신성한 지성소 같은 곳 있죠. 그러니까 그 성소 중에 가장 귀한 성소 중에 가장 귀한 곳, 그곳에 예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네들을 존중한다, 뭐 이런 거를 표시를 하면서 이 사기, 내가 아주 나는 좋은, 너네들을 정복했지만 아주 좋은 사람이야,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사기를 강화시켰는데 이스라엘도 이제 방문을 한 거죠. 유대인들이 나가서 영접을 했어요. 막 그래서 오십시오, 막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왔죠. 그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이 왕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제, 내가 이렇게 많이 정복하고 예루살렘도 정복하게 해주셔서 감사제를 드리고 성소에 합당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탁월해? 너무 탁월함과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았어요. 감명을 받았어요.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성전의 질서 정연함, 너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아는 거니까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졌겠어요. 다른 나라랑 비교도 안 됐겠죠. 근데 너무 놀랍다가 갑자기 이 왕이 지성소 들어가고 싶어, 이 생각을 한 거죠. 저거 뭐야? 저거 왜 커튼 쳐 있어? 저거 커튼 쳐 있어, 열어봐. 못 연다는 거예요. 왜? 나 가보고 싶어. 안 됩니다. 갑자기 뭐라 하냐면 나 들어가고 싶었다 이러니까 아니되옵니다 말하면서 뭐라 하냐면 본국 사람도 못 들어가요. 아무 제사장도 뭐 거기를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절대 저기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설득이 안 돼. 왕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여기 들어가 보고 싶어. 여기 지성소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나 여기 들어가고 싶어. 이게 설득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낭독했어요, 옆에서. 율법 낭독하면서 왕이시여, 여기 율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래요? 야, 잘 들어봐. 저 사람들은 저기 들어갈 수 있는 종기를 박탈당할지 몰라. 아무도 못 들어갈지 모르지만 나는 박탈당할 수 없어.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박탈당할 수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잘 생각해봐. 내가 다른 나라의 성전 다 가봤는데 아무도 나를 막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지. 근데 내가 왜 못 들어가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노발대발, 이 왕이 속국이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죽인다고 난리가 난 거죠. 내가 왜 저길 못 들어가냐. 말도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대제사장이 어떻게, 기가 막힌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다 예복을 입고 이 악한 계획의 폭력을 막으려고 야훼 하나님께 최고신에게 간구하면서 부르짖음과 눈물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막 울고 시작했어요. 막 엉엉 울고, 막 무슨 일이 있었냐, 막 급히 막 다 나가보고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신음과 탄식으로 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신부 대기실에서도 뛰쳐나왔어요, 신부들이. 그래서 베일을 벗고요, 머리에 흙 뿌리고 도시에 몰려들었어요. 네, 이 왕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제발 왕이시여 고정하시옵소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아예 갓난아이를 낳은 산모들, 유모들까지 길에다가 애를 버려놓고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이게 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담대한 시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기를 들고 조상의 법을 위해 용감하게 죽자, 뭐 이런. 법을 위해서 우리가 죽자, 뭐 이러니까 간신히 제지를 시키고요. 기도해라, 기도해, 막 이렇게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왕의 교만한 마음을 돌이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제발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왕은 거만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자, 이 계획을 끝낼 것이다, 난 저길 들어가고 말 거야, 뭐 여기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불법과 거만,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이 불법과 거만한 행위를 간과하지 마시고 모든 권세를 간과하지 않고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막 죽어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격렬하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했는지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어요. 연속적으로 기도한 거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성벽과 온 땅이 메아리 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 이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이 성전이 더럽히는 것보다 내가 죽을게요, 난 죽기 원해요, 다 그 마음으로 막 미친 듯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이 난리가 난 거죠. 온 땅이. 그래서 돌아갔어요. 왕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갔어요. 성사 못 시켰어요. 얼마나 죽기 사기로 또 버텼는지 했어요. 이제 이 왕이 열받았죠. 못 들어가가지고 열받아서 지성소를 못 들어가게 하다니 열을 제대로 받았어요. 빡친 거죠.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 프톨레미오스가 어떻게 했냐? 자, 왕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이래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가들을 창의 힘으로 통치하지 말고 관대하고 큰 자비로 소중히 여기고 기꺼이 대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성전을 방문하면서 많은 수입을 줬어요. 돈과 재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악인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고 올라갔습니다. 성전이 악인의 성전이래요. 영화롭게 하려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저들은 말로는 우리를 영접했어요. 분명히 왕이시여 이렇게 영접했는데 행함으로는 진실하지 않았어요. 지극히 귀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예물로 그 성전에 영예를 돌리려고 했는데 전통적 자만심에 사로잡혀서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내가 자선 때문에 능력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죽이진 않고 왔어요, 내가 자선의 마음으로.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근데 못 들어가게 하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확고한 악의를 유지함으로써 나와 그 은인들을 무시하고 머리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요, 다른 나라는 안 그러는데 모든 국가 중에 유일한 국가였어요. 얘네들만 이랬어요. 아무도 안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시민권도 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 시민권에 합당하다 이렇게 간주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애굽의 정규 종교 의식에까지 참여하도록 하면서 변화를 꾀했습니다. 우리가 좀 사이좋게 지내보려고 변화를 꾀했어요. 근데 이들은 타고난 악의로, 불순종의 정신으로 선한 것을 멸시하고 끊임없이 악으로 기울여져 가지고 귀중한 애굽 시민권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말과 침묵으로 우리를 혐오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악의를 품고 그리고 그들은 악명 높은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았으며 모든 면에서 악의를 품고 이 불경한 사람들은 배신자고 야만적인 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지성소 때문에. 그래서 아주 교만하다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거죠. 전통적 자만심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고 변화를 꾀해서 사이좋게 지내려고 했는데 우리를 혐오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우리가 명령한다. 모든 나라에 명령하는 거예요. 속국에 내가 명령하니까 그 유대인과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모욕과 가혹한 대우와 쇠사슬로 결박해서 확신한 고난을 받게 해주겠다. 우리한테만 보내면 그렇게 받게 해라. 그래서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게 하겠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모든 형벌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최선의 상태에 탁월한 질서의 정부를 세우자. 여러분 지금
뭐죠? 뉴 올드 오더. 그게 뭐죠?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 안 나요. 신세계 질서가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때도 있었어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 탁월한 질서의 정부를 만들자. 얘도 그 얘기했어요. 신기하죠? 네. 그러면서 뭐냐? 유대인인 노인, 어린이, 유아를 보호하는 자는 그들과 함께 가장 가증한 고통으로 죽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이때도 있었어요. 뭐 홀로코스트만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다 핍박에 해요. 자, 만약에 유대인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그 처벌받는 사람, 유대인의 재산을 그 사람한테 주고 왕실에서 2천 드라크마를 지원하고 자유를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을 잃으면. 그러면서 유대인이 숨어있는 모든 곳에 접근할 수 없도록 불로 태울 것이고 그 존재들이 영원히 쓸모없게 만들겠다. 다 씨를 말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가 막히죠. 지성소 때문에 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다 죽여버리겠다. 불로 태워서. 그래서 새 정부를 세우자. 새 정부. 네, 이 부분들은 또 헬라 왕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 왕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자, 코끼리를 동원한 정신없는 애굽 왕이에요. 다 죽이려고 코끼리 동원해요. 코끼리 부대. 놀랍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자, 이 압도적인 분노와 저주로 가득 차가지고 코끼리 500마리 준비해요. 놀라요? 네, 기가 막혀요. 500마리 준비해갖고 경기장에 다 모아놔요. 유대인들 다 끌고 갔어요. 경기장에 모아놨어요. 500마리를 그냥 준비하냐? 자,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죽이는지 말씀드릴게요. 500마리를 한 다음에 이 코끼리에게 그 유향 한 움큼을 먹이고 섞지 아니한 포도주를 많이 취하게, 코끼리를 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술이 넘쳐나게 해가지고 미치게 만들었어요. 코끼리를 미치게 만들어갖고 유대인의 운명을 만나게 하자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박되고 막 감금이 돼가지고요, 다 끌려 나와가지고 눈물과 잠잠할 수 없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열렬히 그 간청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 이 계획을 가지고 이 헤르몬이라는 사람이 무자비한 코끼리에게 약을 먹였죠. 네, 이거 그 유향이라고 하는데 모략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여간 왜 그걸 먹으면 미치나 봐요. 엄청나게 먹였대요. 약을 먹이고 포도주를 배불리 먹이고, 여기 있다, 유향으로 배부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 일찍 뜨래 이제 왕에게 간 거죠. 보고를 했어요. 왕이시여, 코끼리 500마리 다 미치게 해갖고 준비했습니다.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근데 보고를 하려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잠을 보내주셨어요. 밤낮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왕에게 보내주셨어요. 왕이 어떻게 잤냐면 너무 유쾌하고 깊은 잠을 잤어요. 그래서 너무 잘 자고 일어나가지고 정해진 시간을 넘어가서 팍 자버렸어요. 완전히 아침에 우리 다 죽여버려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팍 자버린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힘들게 깨웠어요. 왕이시여 일어나시옵소서,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처형될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리 그 시간을 기다려도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갑자기 딱 깨워가지고 왕한테 설명을 했어요. 왕이요, 이렇게 코끼리 다 준비됐는데요, 왕께서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왕이 지금 자고 일어나셨습니다. 다 준비가 됐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왕이 딱 일어났더니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 막 째려보면서 헤르몬 이 사람을 막 날카롭게 위협하고 죽일 듯이 막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유대인이 왜 아직도 살아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게 자기가 계속 잠만 자놓고서 갑자기 왜 살아있어? 막 이러면서 내일은 지체 없이 코끼리 다 죽여. 코끼리를 통해서 유대인 다 죽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아.
알았습니다. 딱 혼났잖아요, 괜히. 그래가지고 진짜 뭐야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 또 다시 짐승을 이제 봤더니 코끼리가 술을 엄청나게 며칠 몇 밤을 먹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짐승을 또 다시 미치도록 먹여가지고 완전히 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이제 옮겼어요. 그리고 도시의 군중들이 이 유대인이 죽는 비참한 광경을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다 뛰어나왔어요.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유대인 너무 싫어하니까. 얘네 죽으면 자기는 부자가 되잖아요. 돈도 다 넘겨받은 거죠. 이미 다 끌려갔으니까.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우린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애통하게 막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딱 밤이 해가 딱 뜨자마자 왕이 딱 갔어요. 왕이시여,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그랬더니 왕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나한테 왜 내가 왜 나가야 돼? 그래서 뭐라냐면 뭐가 완성됐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를 열심히 완성했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잊어버리겠어요. 되게 신기하게 자고 일어났는데 완전 까먹은 거예요. 자기가 뭘 계획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죠. 뭘 준비했다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짐승과 군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아유, 왕이 알아서 하세요. 왕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완전히 뻥을 왕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또다시 완전히 그 사람을 째려보고 화가 나가지고 막 승질을 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네 내 조상들에게 완전하고 확고한 충성된 유대인을 왜 죽이려고 하냐? 너네 미쳤냐?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진짜 걔네들 대신에 짐승이 죽어야지. 왜 짐승을 죽이려고, 짐승으로 얘네를 죽이려고 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너와 함께 이 나라를 같이 이끌고 가고 내가 좀 애정이 좀 있으니까 당신은 이것들 대신 애정이 만약 없었으면 유대인 대신에 네가 죽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쳤어 왕이. 왕이 미친 것 같아. 얘가 지금 헤르몬이 너무 놀라가지고 막 눈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너 갑자기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왕이 미쳤나? 이래가지고 막 얼굴이 일그러졌어. 친구들이 같이 술자리에 있던 친구들이 하나 둘 슬그머니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다 빠져나가 해산됐어 다. 그 유대 왕이 이렇게 말한 거를 유대인들이 듣고 만왕의 왕을 막 찬양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막 주여 막 엄청 기뻐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아직도 이제 감금돼 있죠. 갑자기 또 다시 왕이 또 초대하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또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또 이 헤르몬은 맨날 혼나요. 이 가련한 놈아 막 이러면서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명령을 해야 되냐? 다시 코끼리를 무장해. 또 이러는 거예요. 그 왕이 미쳤나 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초대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왕의 불안정한 정신을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변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그들을 멸망시키라고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그들을 멸망시키라고 3번씩이나 명령하고 왕의 규례를 스스로 폐하시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자꾸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만사에 광기가 찬 이 남방왕이 어떻게 했냐? 자기가 이렇게 마음이 변했던 거, 그럼 왜 내가 이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뭐라 하냐? 좋아, 내가 짐승의 무릎과 발로 짓밟아서 지체 없이 죽이기로 내가 맹세할게. 내가 반드시 죽일게. 걱정하지 마. 다시는 내가 내 귀에 안 패. 뭐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해요. 그래서 친구들은 큰 기쁨으로 떠났어요. 와,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이제 내 눈앞에 다 죽게 되겠다. 유대인들 다 죽일 수 있어. 너무 기뻐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짐승들은 이 포도주, 유향하고 포도주에 완전히 취해가고 거의 광기 상태에 빠졌어요. 네, 완전히 미쳤어요. 거기 다 미친 상태로 딱 됐어요. 그 다음에 새벽 무렵에 드디어 이 새벽 무렵이 돼가지고 이 왕이요 경마장에 다 모아놨어요. 이
그 경기장 같은 데다가 수많은 인파를 데리고 막 엄청나게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고 싶어가지고. 이거 봐요. 불경한 마음이 깊은 분노로 가득 차가지고 이 사람들이 비참하고 불쌍한 유대인들의 멸망을 직접 목격하고 싶어가지고 짐승들을 타고 전력으로 달려갔어요. 이 사람 죽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막 신난다 이러고 갔어요. 그 유대인들이 코끼들이 막 다다다다다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성문을 막 그 500마리의 그 코끼리가 막 가는 거를 봤어요. 먼지가 막 날리고 크게 떠드는 소리를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 순간은 인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고 가장 비참한 서스펜스의 끝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진짜 비참한 순간의 끝이다. 이러면서 막 어떻게 했냐 이래요. 이들이 비탄과 신음에 빠져 서로 키스하고 친척을 껴안고 부모와 자녀, 어미와 딸, 그리고 그들의 가슴에 아기가 마지막 젖을 빨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의 팔에 빠져들었다. 그러니까 아기 수유하면서 이 마지막 수유인 거죠. 이뿐 아니라 그들이 전에 하늘로부터 받은 도움을 생각하고 한마음으로 땅에 엎드려 아기들을 젖가슴에서 옮겨놓고 매우 큰 소리로 외쳐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왕에게 그들이 지금 사망의 문 앞에 선 것 같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구했어요. 경기장에 다 모여가지고 울고불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거기 그 나라 그 제사장 중에서요 엘르아살이라는 아주 경건한 노인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이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 영원하신 이여, 모든 능력과 모든 권능을 가진 이여, 이제 우리를 돌보사 무법한 자들의 무분별한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반역자들과 같이 생명을 빼앗기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 이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 보고 오만하다 그랬죠. 유대인 보고 거만하다 그랬잖아요. 왜요? 유대인은 다르잖아요. 구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룩하게.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거는 거룩하지 않다. 오만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라요? 무법한 자들의 무분별한 오만함인 거죠. 그들이 오만한 거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반역자처럼 죽게 된 우리를 기억해달라. 이 엘르아살의 기도가 되게 길어요. 제가 한 줄만 넣었습니다. 이 기도가 마치려 할 즈음에 그 군대가 오만함으로 짐승들과 함께 경마장에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하늘을 향해서 엄청나게 부르짖었어요. 이 골짜기에도 소리가 울려갖고 군대가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기도 소리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얼굴을 나타내시고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두려운 용모에 영광스러운 두 천사가 내려왔는데 유대인만 빼고 딴 사람 다 봤어요. 유대인의 눈에는 안 보였어요. 기도만 계속했어요. 근데 이방의 눈에 보였어요. 두려운 용모를 가진 천사를 보게 돼서 군대들이 너무 놀라갖고 혼란과 공포로 가득해가지고 가득하게 했어요. 그리고요 천사들이 이 군사들을 족쇄로 결박했어요. 움직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왕도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이 오만한 왕이 몸을 막 떨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음울한 오만함을 잊었어요. 오만함 다 없어졌어. 순간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짐승들이 막 가다가 갑자기 등을 돌렸어요. 그러더니 등을 돌리고 짓밟고 멸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이 미친 코끼리들이 자기 편을 죽인 거죠. 술 먹인 사람들 또 다 죽인 거죠. 이거를 보고 왕이 자기가 계획한 일로 인해 가지고 왕의 노가 연민과 눈물로 바뀌었어요. 막 분노하다가 갑자기 막 눈물을 막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울기 시작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멸망이 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 편이 막 외치잖아요. 그리고 자기 편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울면서 친구들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왕이.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너희는 반역을 행하고 잔혹함으로 폭군을 능가하며 너희의 은인인 나에게조차 나라에 이롭지 않는 행위를 은밀히 꾀하게 해서 주권과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도다. 다 너 때문이야, 뭐 이런 거죠. 너네들이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래요? 누가 우리나라의 요새를 충실히 지키던 자들을 집에서 데려다가 여기 모았느냐? 진짜 어이가 없죠. 자기가 모아놓고 처음부터 우리에 대한 선의가 모든 나라와 다르며 최악의 인간의 위협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너무 달라요. 선의예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잘하던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위협해도 아무 말도 안 하는 이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포위한 자가 누구냐? 헐, 미쳤어. 그러면서 이 왕이 뭐라 하냐면 부당한 결속을 풀어주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이전 행동을 용서를 구하면서 그들을 평화롭게 집으로 돌려보내. 잘못했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러면서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놓아주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그들은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정부를 거침없고 현저하게 안정되게 했던 사람들이다. 예수께서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핍박당했죠. 근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선한 일, 아버지의 일을 한다. 여기에 같이 가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포도주를 주고요, 7일 동안 필요한 모든 걸 나눠주고 왕이 바로 그 장소에서 구원을 축하해줘요. 왕이. 그러면서 슬픈 노래를 그치게 됐고요. 대잔치를 이제 왕이 축하를 엄청나게 해줬잖아요. 엄청 거대한 축하 파티를 다 해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뜻하지 않은 구원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 왕이 너무 뜻하지 않은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체험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하늘에 쉬지 않고 아낌없이 감사를 드렸어요, 이 사람이. 네. 자, 그러면서 애고왕이 반성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남방왕이 어떤 반성문을 썼냐? 자, 이래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친구들이 악의적인 의도로 자주 우리를 재촉해가지고 유대인을 한 몸으로 엮어가지고 다 똑같은 놈들이라 뭐 이렇게 해갖고 반역자로 야만적인 형벌로 우리를 설득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부추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은 왜 부추겼냐? 잘 들어보세요. 왜 부추겼냐? 이 유대인이요, 열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악의로 말미암아 열방에 대해서 악의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악한 열방을 망하게 하는 악의가 있어서 이 유대인이 있으면 정부가 견고하게 못 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유대인을 없애야 나라가 쓴다. 지금도 듣는 말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안티의 생각인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들을 노예나 반역자처럼 가혹한 대우를 하게 했고요. 아무런 조사나 검토도 하지 않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조사도 필요 없어. 이 사람들은 그냥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고 모든 열방을 망하게 하는 자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간신히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할게요. 이런 곳에서, 이 중에서도 엄하게 했지만,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깨달은 즉 하늘의 하나님이 반드시 유대인을 보호하시되 항상 자기 자녀의 아버지의 몫을 담당한다는 걸 알았다. 야훼 하나님이 아버지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우리와 우리 조상에 대한 우호적이고 확고한 호의를 우리가 고려했다. 언제나 우호적이었고 확고한 호의를 가지고 있다, 사실 이 나라는. 그러면서 뭐라냐면 우리가 그들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는 게 당연한 거다. 무죄다, 죄 없다, 사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그들을 해할 궁리를 하거나 우리도 책망하지 않고
안 왔어요. 유대인들이 전혀 무죄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들을 해할 궁리를 하거나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슬픔을 주게 하면 항상 사람이 아니요 모든 일의 주제자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그 원수를 갚는 자가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이러는 거예요. 해할 궁리 조금이라도 슬프게 하면 원수를 갚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아라. 모든 나라에 편지했어요. 기가 막히죠. 갑자기 성도가 생겼어요. 남방왕이 성도가 된 거죠. 체험신앙으로. 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유대인이 이런 일을 경험한 다음에 급히 안녕 잘 가. 자 이제 집 급히 안 갔어요. 왜요? 너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디어가 발달 안 했으니까 잘 모르는 사람한테 위협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냥 급히 안 떠났어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자, 고의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게 왕에게 어떻게 요청한 줄 알아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유대인, 이 가짜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을 형벌을 받게 해주세요. 그런 허락을 왕이 해주세요. 왜요? 소국이니까. 왕이 그걸 허락해 주세요. 유대인이 유대인을 죽이겠다고 얘기해요. 불법한 자들을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왜요? 불법한 자들이 다른 나라에 팔아넘겨요. 다 불법한 자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자신의 배를 위해서 내 배불리고자 신의 계명을 범하는 자, 그냥 나 좋다고 나 편하자고 나는 저거 이해 안 되면 없애버리는 거죠. 말도 안 돼. 이렇게 패하는 자들은 왕의 정부에 대해서도 결코 호의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왕은 누구시죠? 네, 모든 나라의 왕은 예슈아이시고 또 야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토라 율법에 호의적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나라도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도 결코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는 거죠. 왜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이스라엘처럼 하니까. 유대인을 왜 주셨겠어요? 너희도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나라의 주인이신 야훼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라.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그래서 본보기를 줬죠. 그럼 우리는, 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기까지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야훼 하나님인 것을 알도록 너희가 죽도록 나라를 위해 싸워라. 이거잖아요. 연결돼 있잖아요. 그걸 얘기해요. 왕의 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께 호의적이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좋아, 오케이. 자, 맞아, 사실이야. 그 말이 정말 맞아. 그러면서 왕의 권위나 감독 없이 율법을 범한 자들을 자유롭게 멸할 수 있는 일반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제사장과 온 무리가 이것이 정말 합당하다, 박수를 치고 기뻐하며 할렐루야를 외쳐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동족 중에서 부정한 자, 부정한 자가 있죠. 이런 자들을 만나면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해서 죽게 했어요. 그래서 그날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즐거운 축제로 삼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모독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멸망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축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들은 어떻게 됐냐? 원수들 사이에서 큰 명성을 얻었고 영광과 경외함,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함을 얻었고, 그리고 몰수당한 소유물, 그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등록된 재산 다 찾았어요. 왜요? 소유한 사람이 극도로 두려워갖고 다 내놨어요. 다 회복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때는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박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도 이때는 우리가 덜 부패했을 때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정말 자발적으로 300명밖에 안 됐잖아요. 자발적으로 이런 때였어요.
그런데 점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패하기 시작해요. 자, 6번째, 사이비 대제사장이 나왔어요. 자, 왜? 이 안티오코스,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적그리스도 안티오코스. 얘랑 아주 똑같이 닮은 애가 나올 거예요. 안티오코스가 왕자를 딱 이어받았어요. 헬라 왕, 그 시대 그리스 왕이죠. 딱 이어받으니까 이 오니아스라는, 오니아스도 1세, 2세, 3세, 4세 많아요. 그래서 그 오니아스가 아닐 거예요. 이때는 바로 그 일이 있고 한 150년 정도 이후의 일이에요. 이 오니아스의 동생 야손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제사장을 차지해요. 왜냐하면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대대로 가잖아요. 근데 오니아스는 이때 속국으로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었냐? 그 왕한테 잘 보이잖아, 임금한테. 그럼 임금이 대제사장직을 줘요. 예, 그 임금한테 하사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손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체육관을 만들게요. 그리고요 예루살렘 주민을요 그리스 시민으로 제가 등록하겠습니다. 다 왕의 시민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갖고요 대제사장이 됐어요. 이 사람이 아주, 야손이 좀 그래 보이죠. 부정해 보이죠. 이름도 야손. 아주 야한 손도 아니고 아주 짜증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위에 오르자마자 생활 방식을 그리스식으로 바꿔요. 이놈이에요, 이놈. 이놈의 맛, 그죠? 이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법에 맞는 생활 방식을 없애버리고 법에 어긋나는 새 관습을 끌어들여요. 이게 바로 한우카가 온 이유예요. 네, 법에 맞는 생활 양식을 버리고 새 관습을 끌어들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네, 너무 어이가 없죠? 얘 제우스예요, 제우스. 얘 제우스인데요. 이게 왜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 자, 체육관 건설한다 그랬죠. 체육관 이게 올림픽의 시초가 바로 그리스 이거예요. 이 체육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네네. 거기에 원칙이 뭔 줄 알아요? 나체로 운동한다. 네. 제가 이걸 보고 이해가 된 게, 왜 운동 선수들은 다 저렇게 야하게 옷을 입고 있지? 너무 짝 달라붙죠.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보고 이해됐어요. 짐네시스라고 해서, 짐네시스가 뭐 하여간 체육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게 나체라는 뜻이에요. 왠지 알아요? 인간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 신과 같이 군살 하나도 없이 완벽해질 수 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관에는 이렇게 나체로 운동해요. 네, 체육관에서 이게 얼마나 음란하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저는 나중에는 체육관도 나체로 입장할 수 있다고 저도 들어본 것도 같은데, 하여간 이렇게. 네, 그리고 이 체육관은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신에게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예배하고 막 격투하다가 죽으면 그게 그 신함께 드리는 거, 희생 제물인 거죠. 이게 막 체육관이에요. 이거를 세우고요 생활 방식 그리스식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청년들한테 그리스식 모자를 쓰게 했어요. 이 그리스식 모자를 쓰게 했는데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리스식, 이게 얘도 제우스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식 모자,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나시나요? 갑자기 이 이름 잊어버렸어. 이게요, 이 모자가요, 여러분 그 일루미나티에 이 모자 나오거든요. 이 모자. 그래서 사람들 뭐냐, 이 모자를 보면서 일루미나티의 짓이고, 일루미나티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유대인을 대적하죠. 반유대주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바로 이 모자는요 유대인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었어요? 그리스, 헬라예요. 헬라 생활 방식인 거예요. 유대인의 것이. 여러분 일루미나티는 유대인? 오케이, 노예요. 노. 오케이 이란다. 절대 노예요. 일루미나티는요 유대인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일루미나티는 말 그대로 헬라에서 나왔어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근데 또 누가 그래도 일루미나티의 대표하면 또 유대인만 또 뭐 유대인 그 유대인의 그 몇 명이 전체 일루미나티를 대신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속지 마세요. 그들에게 속아갖고 나도 유대인 미워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요 모자는요 프리지아 모자구나. 이 프리지아 모자는요 결코 유대인 것이 아니라 히브리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 문화다. 제우스가 쓰던 그 모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모자를 쓰게 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이비 대제사장의 극심한 폐륜, 어떻게 폐륜을 했어요? 아버지께 폐륜했죠. 야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버리죠. 폐륜으로 그리스화시키고 이국 풍습을 도입의 극에 달았어요.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뭐 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냐?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 제사장들이 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대제사장이 완전 미쳐가지고 그리스 모자하고 체육관 짓고 있는데 누가 성전을 열성적으로 성전 봉사를 하겠어요? 성전의 열성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성전을 경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징이 울리잖아요. 징 하고 울리면 다 레슬링 경기장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올림픽을 보자 막 이런 거 약간 막 다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에 어긋나는 경기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조상들이 명예롭게 여긴 것들, 아버지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멸시하고 그리스인들이 영광스럽게 여긴 거를 가장 훌륭하고 멋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서운 재앙이 이제 오기 시작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의 생활 풍습을 열심히 따르고 모든 면에서 저들 똑같아지려고 그랬어요. 그랬지만 오히려 적대시하고 억압받기 시작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다. 다음 세대가 그 사실을 밝히 알려줄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해요. 여러분에게 그게 딱 올까요? 그 결과가? 네, 여러분에게도 오겠죠. 그러나 진짜 그 결과는 확실히 보는 결과는 언제 본다고요? 자식 때 봐요. 다음 세대. 내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안 살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서 막 맘대로 살아요. 그래도 그렇게 뭐 사는 게 쉽진 않겠죠. 근데 진짜로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게 짓밟히고 우습게 여겨지고 하는 건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은 왜 이따위야? 왜요?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나를 돌아봐. 나의 열매인 거예요. 다음 세대인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진짜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 진짜 볼 거예요. 자, 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규례가 더 멋져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난이 시작됐는데 무법한 사람들이 자, 아까 야손은 어땠어요? 아주 야비한 제사장이었죠? 사이비였죠? 이래가지고 나라가 아주 그냥 큰일 났다. 경고 딱 먹었죠? 다음 세대가 보여줄 거야 이랬죠? 근데 이 제사장만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그 제사장의 그 백성이에요. 그럼 우린 욕할 거 없어요? 얘네들 무법한 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법한 사람들을 막 미혹하기 시작했어요. 미혹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야, 이방인하고 우리 언약을 맺자. 우리가 이방인을 떠나가지고 이방인하고 사이좋게 안 지내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 우리 이방 아까 북방 왕을 찾아가자. 그래서 간절하게 갔어요. 왕에게 막 왕이시여 막 이러면서 간절하게 가가지고 우리에게 이방인의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권한을 주옵소서 뭐 이렇게 얘기해요. 친해지려고. 우리가 그리스의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떠한 권한을 줬냐? 주었어요. 이방인의 규례를 지키는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관습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체육관을 같이 간 거죠. 아까랑 체육관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이 자발적으로 이들이 한 게 뭔지 알아요? 할례의 흔적을 제거하고요, 언약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하면 이럴 거야 이거 이제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이방인하고 연합해서 악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를 팔았어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나를 다 팔은 거예요. 그냥 이방인들에게. 그다음에 자기 관습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길래, 이 시민권이 뭐길래, 그때 당시 그리스 시민 엄청났죠. 네, 오직하면 안티오코스가 적그리스도겠어요. 온 세상 다스리는. 이 시민권만 있으면 너무 좋았던 거, 유대인들이. 이 시민권 딱 얻어가지고 체육관 건설하고 다 버리고, 야, 우리도 그리스인처럼 살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그의 종교, 그리스 종교를 받아들이고요,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요,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안식일을 안 지켰죠. 더럽혔어요. 그리고 이상한 풍습을 따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유다에 보내가지고 이상한 풍습을 따르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 성소에, 자, 이제부터 예배를 금지하기 시작합니다. 번제, 희생제물, 전제물 다 예배죠. 그 당시 예배를 폐하고, 속된 안식일과, 야, 이거 봐요. 속된 안식일이래요. 이방인의 관점에서 쓴 거죠. 속된 안식일과 절기를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성소와 제사장을 더럽혔어요. 네, 어떻게 됐냐면, 성소 더럽히는 건 돼지피 뿌리는 거죠. 제사장 더럽히는 거 그거였어요. 너 스스로 그 손으로 그렇게 해, 이런 거 시켰어요. 더럽혔어요. 스스로 음란한 행동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위해 제단을 쌓고요, 거기에 돼지와 부정한 짐승으로 돼지로 제사 지냈죠. 왜 이렇게 돼지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네, 우리의 북방왕들은 자체가 돼지인데, 그죠? 짐승을 제사를 했어요. 그리고 할례 받지 아니한 자를 아들들을 할례 안 시켰어요. 할례 안 받은 상태를 해서 부정하고 속된 모든 것으로 스스로 너를 스스로 더럽혀라. 더러운 거 먹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하면서 스스로 더럽히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안티오코스를 통해서 이렇게 한 이유는 율법을 잃어버리고 모든 규례를 바꾸려고, 하나님의 법도를 완전히 바꾸려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세계 질서를 세우자.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없애자잖아요. 아까 남방왕도 어떻게 했어요? 야, 왜 이렇게 질서 정연해? 하나님의 성소 너무 질서 정연해. 근데 내가 그 질서를 깨뜨리고 지성소 들어갈게, 이거였죠. 질서에 대한 거였죠. 네, 그래서 근데 뭐라 했냐면, 이 사람이 이랬어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을 거다 선포했어요. 사형 선고했어요. 그래서 이게 15일에 어떻게 했냐면, 지금이 예를 들어서 키슬레브죠. 키슬레브. 내일이 25일이죠. 키슬레브 15일에 아까 신상 세웠어요. 지 닮은 거, 얘 닮은 거, 제우스. 얘예요. 얘처럼 생겼대요. 신상 세웠어요. 이 사람이 요만해요. 사람이 진짜 미친 거죠. 이런 거 세운 거죠. 자기 닮은 거. 언제? 15일 날. 이런 거 딱 세웠어요. 그 다음에 율법책을 산상조각 내고 불에 태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미워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토라책을 다 불태우고요, 언약책이 누구의 것인지 그 주인도 사형에 처했고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사형에 처했어요. 그리고 25일에 딱 10일이 지났죠. 25일에는요 제사 지냈어요. 이 제우스 신에게 제사 지냈어요. 그리고 할례를 베푸잖아요. 할례를 한 여자, 할례를 베풀어준 엄마가 될 수도 있겠죠. 엄마를 죽이는데요, 할례를 행한 자도 죽이고요, 할례를 하면 아기 난지 8일 만에 할례이죠. 그럼 그 아기를 엄마 목에 걸어요. 그 다음에 끌고 다녀요. 질질질 끌고 다니다가 그 성의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밀어서 죽였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너 지켜 안 지켜를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자, 돼지고기 있어? 먹어. 이거예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돼지고기로 시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음식으로 더럽혀지거나 거룩한 언약을 더럽히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한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에서 던져졌어요. 할례하는 아기와 함께 던져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고문 도구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때 다 나와요.
관절 꺾기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게 다 있어요. 막 가죽 벗기는 뭐 이런 거, 막 끓는 물 이게 다 나와요. 여기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자, 죽기까지 참다가, 자, 제가 이러한 여러분이 왜 죽는지를 보는데요. 유대인 중에 두 부류가 나와요. 한 사람은요, 죽기까지 참는, 절대 화 안 내, 안 싸워요. 이런 유대인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싸우다가 죽는 유대인이 있어요. 죽기까지 안 참다가 죽는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전쟁을 안 하는 거죠. 또 어떤 유대인은 너 죽고 나 죽자, 싸우다 죽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싸우다 죽은 유대인을 할 건데, 오늘은 죽기까지 참은 유대인을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엄청났어요. 이 죽이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다음 시간에 그 순교자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자, 이렇게 배교를 강요하던 왕의 신하들이, 자, 이 유대인들한테 배교를 엄청 강요를 했죠. 그 신하들이 모데인에 왔어요. 이 모데인이 이제 마카비 있죠. 마카비 아들들이 쫙 나요. 이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진짜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표상이 바로 마카비예요. 마카비의 아들, 마따디아의 아들 마카비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져요. 이게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너무 멋있어서 저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유대인이 있다라면, 이런 유대인 남자가 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막 이런, 이 나이 들은 아줌마도 설렜던 그런 멋이더라고. 엄청 멋있는데, 이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사실은 하누카 이게 거의 이제 메시아잖아. 메시아.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마카비 같은 사람도 사실 기대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줄 자, 수많은 그런 그 적들로부터 이런 걸 했었는데요. 자, 그들이 사는 곳이 모데인이었어요. 모데인. 이 동네에 와갖고 이교 제사를 지낸다고 왕의 신하들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맞닥뜨렸어요. 이 마따디아가 그 아들들하고 딱 맞닥뜨렸네요. 마따디아가 맞닥뜨렸어요. 딱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왕의 신하들이 딱 봤어요. 마따디아를 딱 봤어요. 딱 보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이 성에서 존귀하고 위대하고 아들들과 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아들들과 형제들에게 아주 지지를 받는 지도자다. 너는 진짜 지도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탐나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제 너도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왕이 명하는 대로 해라. 왕이 하라는 대로 다 버려라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너도 그리고 너의 아들들이 다 왕의 벗이 되고 은금과 많은 선물로 너가 영광을 받게 될 거야. 너는 왕의 친구가 될 거야. 내가 수많은 은금으로 너를 영화롭게 할게. 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위대한 지도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마따디아가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왕의 통치 아래 사는 모든 민족이 왕에게 복종하고 그 명령을 행하기로 택하여 모두 조상의 종교로부터 떠날지라도, 심지어 많은 유대인들이 다 떠나도 나와 내 아들들과 내 형제들은 조상 언약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조상이 누구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언약으로 우린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율법과 규례를 버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종교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에게. 우리는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킬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도 안 지켜도 우리는 그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말을 마치고요. 어떤 유대인과 유대인, 어떤 사이비 유대인이 딱 와가지고 이 모데인 제단에 이교 제사를 드리려고 온 거예요. 딱 나온 거 앞으로. 그 말을 듣고서 딱 열받았죠.
마따디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괘씸한 사이비 유대인 열렬한 열심으로 마음이 막 동요가 돼가지고 의분을 참지 못해갖고 뛰어 올라가서 제단에서 죽여버렸어요. 이 교제자를 드리는. 그 다음에 얘만 끝낸 게 아니고 동시에 제사를 드리는 신하들을 죽이고요,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비느하스가 행한 것처럼. 비느하스가 어때요?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불같이 타올라서 죽인 거잖아요. 비느하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영원한 제사장직을 맡게 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잖아요. 이 열심이 이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따디아가 큰 소리를 다 죽인 다음에 큰 소리를 뭐라 하냐면, 율법의 열심이며 언약을 지지하는 자는 함께 나에게 나와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멋있죠? 우리 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은요,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요, 산으로 도망가요. 산으로 올라갔어요. 왜요? 여기는 난리가 났으니까 산으로 갔어요. 그때 의와 정의를 구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또 이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의와 정의를 구하는 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이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이 광야 은신처에 있다라고 보고를 해요, 왕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추격해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들과 싸울 준비를 해요. 안식일에. 왜 안식일에 싸울 준비를 하냐?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안 싸운다는 걸 알거든요. 안식일은 샬롬해야 되잖아요. 유대인이 안 싸우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서둘러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맞춰가지고 일부러. 그래가지고 뭐라고 경고하냐? 야, 너희들 왕이 명한 대로 행해. 그러면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더럽혀질 수 있어요. 신기하죠? 어떻게 더럽힐 수 있어요?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다 있죠, 우리 안에. 여러분의 성전 더럽힐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티오코스처럼 다 더럽힐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더럽힐 수 있다. 그래서 자, 절대 더럽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항하지도 않았어요. 돌로 치지도 않았어요. 숨을 곳을 봉쇄하지도 않았어요. 여기에 그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 어느 공동체가 있죠? 여호와 증인인가? 그분들 전쟁 안 하죠. 군대 안 간.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비슷해요. 하여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 하냐면, 야, 우리가 다 죄 없이 죽자. 죄 없이 죽자. 죄 짓지 말고 더럽히지 말고 죄 없이 죽자. 하늘과 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하늘과 땅이 너희가 우리를 부당하게 죽였다는 것을 증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래서 안식에 그들을 다 죽였어요. 자녀와 가축을 다 죽여서 추가 1000명이 죽었어요. 거의 1000명이 다 죽었어요. 완전히 다 죽여버렸어요, 이들이. 안식일에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마따디아가 이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야, 우리 형제들이 행한 대로 우리 선을 행하자. 그런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규례를 위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전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말은 없잖아요. 일하지 말라고 한 거죠, 그죠? 전쟁에 대한 얘기는 없었죠. 우리의 규례였던 거, 우리가 맞는 거죠. 싸우지 마, 뭐 이런 거. 전쟁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의 규례 때문에 싸울 길을 거절하면 우리가 속히 멸절될 거다. 진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완전 박멸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 이제부터 결단하자. 우리 어떻게 결단하냐? 누구든지 안식일에 우리를 치러 오는 자마다 싸우자.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숨은 곳에서 죽은 것 같이 우리도 죽지 말자. 그들처럼 죽지 말자.
이게 뭐냐?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게 되면서 이 마카비 형제들이 제사장직을 이어받기 시작해요.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예요. 이 형제들이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어떻게 장군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지가 쫙 나와요. 그리고 이들이 전쟁할 때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까지 나와요. 이 역사에 정말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데 너무 놀라워요. 근데 그래서 이 부류에 기꺼이 율법에 헌신하는 많은 무리들이 연합했어요. 그리고 이 공경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하게 된 사람들,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죽이는 이 공경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모든 사람들이 합류해서 강화됐어요. 그 군대가 커졌어요. 그리고 마따디아는 어떤 일을 했냐? 다니면서 제단을 헐었죠. 이교 제단을 헐었죠.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소년을 만나잖아요. 그럼 할례를 베풀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저들처럼 죽지 말자. 네, 울지 말자. 끝까지 싸우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유언을 듣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마따디예요. 마따디아가 맞닥뜨렸죠. 그리고 나서 아들들에게 마따디아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가 유언을 남겨요. 그다음 아들들에게 조언을 해요. 네가 이렇게 해라. 나라를 위해서. 되게 막 이걸 하면서 유관순이 솔직히 좀 많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난 얼마나 내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 이제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그 국기로 워십을 하실 때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진짜 내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나라를 이스라엘의 이 마따디아처럼, 이스라엘의 이 아들들처럼 하나님에게 내가 드리는 거룩한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되게 많이 회개가 되고 많이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마따디아가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이제 교만과 치욕이 강하여지며 지금은 파멸과 맹렬한 노의 때다. 정말 분노의 때가 된 거죠. 왜요? 너무 많이 사람들이 불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나라에 임한 거죠. 이제부터 50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들아, 이제 율법의 열심을 보이고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 조상이 대대로 행한 일을 기억하고 큰 존귀와 영영한 이름을 받으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신실함을 보셨고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요셉이 환난 중에 계명을 지켜 애굽에 추가되었고 우리 조상 비느하스는 열심히 강하여 영원한 제사장직을 받았느니라.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이행하여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되었고 갈렙은 회중에서 증언함으로 이 땅에서 기업을 받았다. 다윗은 자비로움으로 왕국의 왕좌를 영원히 상속받았고 엘리야는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하나냐와 아사랴와 미사엘은 믿음으로 불에서 구원을 얻었고 다니엘은 순결함을 인하여 사자의 입에서 건져졌다. 그러므로 대대로 삼가 저를 의지하는 자마다 기력이 다하지 아니하리라. 죄인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영화는 배설물과 구더기로 변하리라. 그가 오늘은 높임을 받으려니와 내일은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계획이 망할 것임이라. 내 자녀들아, 담대하여 율법을 굳게 하라. 이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존귀함을 얻을 것임이라. 보라, 내 형 시므온이 지혜 있는 줄 내가 아노니 항상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내 아버지가 되리라. 유다 마카베오는 어려서부터 강력한 전사였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군대를 지휘하고 만민과 싸울 것이다.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을 규합하고 너희 백성에게 행한 악을 갚으라. 이방인에게 온전히 갚고 율법이 행한 대로 행하라.
이에 그가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네, 이렇게 믿음의 주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오신 거고, 그래서 예수와께서 완성을 하신 거고,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조상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에 부서졌잖아요. 목숨을 걸고 승리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요. 무엇을 위해서요? 말씀 위해서. 하나님이 써주신 이 말씀, 이 토라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 때문에 목숨 던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내가 사는 거 보고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요? 마카베오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과 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 마따디아의 말은요, 사실은 결론은 이거죠. 율법으로 인해서 너희가 존귀하게 될 거고, 결국 이 나라도 율법으로 인해서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 샤밧을 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 야훼의 절기를 이방 절기와 타협한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자, 안티오코스, 이 사람의 적그리스도의 표상이죠. 이 적그리스도의 표상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야훼의 법도를 바꾸기 원했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시민권이잖아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바로 이 안티오코스의 아들로 삼고 싶었죠. 세상의 아들로 삼고 싶었죠. 그럼 세상의 아들로 삼는 방법이 뭐였어요? 법도를 지우는 거죠. 우리에게 그 법도를 지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샤밧 지우는 거, 안식일 안 지켜도 돼, 이렇게, 그죠? 그리고 절기 지키는 거, 절기 안 지켜도 돼, 또는 나를 다 바꾸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 또는 할래? 필요 없어. 네? 뭐 이렇게 하나님의 절기와 샤밧,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고 바로 그리스 시민, 헬라의 아들이 되게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헬라의 아들이에요? 그거를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역사, 이거 우리가 지어서 말한 거 아니죠? 야, 토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토라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역사책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역사에서 말하고 있는 그냥 그대로 갖고 왔죠. 예수님께서 왜 지키셨을까요? 왜 이들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리고 했냐는 거죠. 그러면서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로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어라는 말을 왜 하셨냐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그때 당시에 이 성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성전을 이렇게 더럽혀졌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성전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충분히 안티오코스의 말을 듣고 그의 말처럼 똑같이 더럽힐 수 있어요.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는가? 누구는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나는 속아가지고 더럽힐 수 있어요, 자기를. 나는 속아가지고 내 성전이 더럽혀졌는지도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내가 말하던 그 안티오코스가 제 이름 예수아일 수 있어요. 왜? 내 성전이 바로 제우스 성전이니까 더럽혀졌어요.
돼지 피로 제사하고, 그죠? 샤밧 없어요. 절기 없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토라가 없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서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냐고요. 100% 태양신의 성전이지, 제우스의 성전이지. 고만 속자고요. 이제 고만 속자. 우리 지금 제발하고 고만 속자.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속았냐고요. 속아도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면 다행인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이 망한다라고 하잖아요. 왜 망해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왔는데 100% 참 그리스도로 보인다고요. 왜요? 그들의 행위가 내가 믿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똑같이 절기를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샤밧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또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다고, 너희들 깨끗하다고 말하잖아요. 너네 의롭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혐오감 느끼지 말자고 얘기하잖아요. 왜 혐오를 하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혐오해요. 뭐를 혐오해요? 죄를 혐오해요. 더러운 거 혐오해요. 거룩하지 않은 걸 혐오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구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인지 알아야 돼요. 뭐가 안티오코스의 가르침인지 알아야 돼요. 유대인이 예수와 죽였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죽였어요? 바로 예수와를 알아보지 못한 내가 죽였어요. 어떻게 예수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시대에 있었으면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아봐요? 교만하다고 욕했겠죠. 혐오주의자라고 얘기했겠죠. 자기만 잘났다고 얘기하냐고 얘기했겠죠. 응? 예수님의 동생들도 얘기했잖아요. 너가 스스로 드러내기를 원하냐? 그럼 너를 드러내지 왜 집에 있냐? 여러분의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성전을 엎으니까 뭐라 그래요? 응? 자기 분노도 조절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메시아라고 하냐? 이게 뭐가 의분인지 모르잖아요. 의분이 뭐예요? 도대체 분노만 하면 다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아가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생각이 잘못되면 나의 머리가 잘못된 거예요. 내 머리는 예수아인데 예수아가 아니니까 생각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뭐가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를 하면서 다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야훼의 절기를 이방 절기와 타협한 것을 회개합니다. 세 번째, 음식 규례를 지키지 않음으로 스스로를 더럽힌 것을 회개합니다. 네 번째,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불순종을 합리화시킨 것을 회개합니다. 다섯 번째, 율법을 폐함으로 아버지께 불순종하도록 가르쳐온 것을 회개합니다. 여섯 번째, 가장 어두운 이때 말씀을 위해 순교하는 신앙으로 일어서는 교회들로 회복시켜 주세요. 일곱 번째, 죄와 죽기까지 싸워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덟 번째,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의 빚을 갚게 해주세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